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본강의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차 강의에 이어서 교회 시대 이긴자들 과목 중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제2강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세 가지 옷에 대한 견해 세 가지 중 첫 번째 대지인 자기 옷에 대한 견해에 대해 공부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대지인 세마포에 대한 견해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마포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해당 말씀부터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바로 이 세마포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 세마포는 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 그 자체가 아니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따라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인 것인데,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세마포를 만드는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천사 한 분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오시더니 세마포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개라는 성도가 이러이러한 선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그 천사는 즉시 이 실을 가지고 가서 그 아무개라는 성도의 세마포를 그 선행에 해당되는 만큼 짜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세마포는 이 성도들이 선행의 그 열매를 맺음에 따라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옷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입고 살게 되는 옷으로서 바로 이 상급에 따라 빛을 나타내는 그 옷인 것이며, 바로 이 상급을 많이 받는 성도들은 그 빛이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되고, 반대로 상급을 적게 받는 성도들은 이 빛이 덜 밝은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옷에 대한 견해 목차 중에 세 번째 대지인 흰옷에 대한 견해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흰옷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 소지가 있어요. 자, 제1소지는 흰옷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와, 그 다음에 제2의 소지는 흰옷과 인침과 할례와 관계이며, 제3소지는 할례산과 영적 할례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지인 그 흰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흰옷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성도들이 입는 그 옷을 말씀함인데, 다시 말해서 이 흰옷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옷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흰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 영혼 가운데 죄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었으며 타락하기 전에 그 에덴 낙원에 있을 때와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무죄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흰옷을 더럽힐 수 없는 옷이며 이 세마포 옷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행실에 따라 만들어지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은총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흰옷은 자기 행실, 즉 자기 옷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하게 빨아진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 즉 하나님의 낙원 입구에서 받아 입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흰옷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입고 이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즉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광야 연단을 다 받지 못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천년 왕국 입구에서나 또 영계의 낙원 입구에서 이 흰옷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흰옷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지기 전에는 이 흰옷을 잊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흰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인 것입니다. 다음은 흰옷에 대한 견해 목차 제2소지인 흰옷과 인침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흰옷과 인침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 성경의 말씀을 우선 먼저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의 수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 명을 교회 시대 동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인침을 받는 경험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도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 이 출애굽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을 때에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신 경험, 즉 칭의 경험을 하였으며 99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고 약속받는 후사로 바로 이삭을 잉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할례 받은 것은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 즉 칭의를 받은 칭의를 받은 것을 인친 것인. 그리고 여기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음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바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바로 이 할례는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을 가리켜서 바로 득이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구원을 받으면서부터 이 99세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점 정결해진 것인데, 즉 아브라함은 광야 연단 과정을 24년 동안 통과했다는 것이며,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 표로서 바로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 받은 것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이 4천 명과 같이 인침을 받고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할례, 즉 인침을 받은 경험은 의롭다 하심을 경험적으로 받은 것을 상징하므로 이 아브라함은 99세에 흰옷을 입게 된 것을 말함이며, 따라서 이 흰옷을 입는 경험이나 인침을 받는 경험이나 또 할례를 받는 경험은 결국 동일한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는 흰옷에 대한 견해 목차 마지막 제3소지인 할례산과 영적 할례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 중에서 이 할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노정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길갈에 있는 할례산이라는 장소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할례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할례는 바로 남자들의 양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가나안 땅 입구, 즉 길갈 지역에 있는 할례산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된 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이 할례 받은 백성들만 들어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형인 것인데, 즉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 이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치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학벌이 부족하다거나 어떤 지식이 모자라거나 또 가난하다거나 가문이 나쁘다거나 못생겼다거나 또 질병에 걸렸다거나 이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아주 없기 때문에 수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신령과 육체 속에 뿌리 박힌 바로 이 죄성 때문에 부끄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자기의 부끄러운 것은 바로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서 이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의 죄성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철저하게 빗된 생활을 하라는 그런 본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성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할 가장 부끄러운 것이며, 애굽의 수치, 즉 죄성은 영혼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죄 덩어리이므로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돕는 것과 같이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산에서 받은 할례는 하나님의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 입구에서 성도들의 그 영혼 가운데 뿌리 박힌 죄성이 굴러떨어지는 경험에 대한 모형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행실이 정결해진 다음 하나님의 낙원 입구에서 비로소 죄성의 뿌리가 뽑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함이며, 이러한 죄성이 굴러떨어진 경험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 할례, 즉 영혼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는 이 할례산이 출애굽하던 장소나 시내산이나 광야의 어떤 장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입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은 비로소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이 할례산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영적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면 99세 때 이와 같이 영혼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증표로서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24년 동안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한 것이고 99세 때 비로소 이 할례산을 통과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남자들도 할례를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이며 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면을 보고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본연번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바로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씀도 바로 영적 할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 할례 은총은 무슨 사람의 능력이나 선행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즉 순수한 보혈 은총으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 중 지금까지는 이 할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으므로 이제는 영적 할례를 받는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된 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할례산에서 실업자와 같이 되어버린 죄성이 불러떨어지게 되는 그 영적 할례 은총을 받고 의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준비가 완성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시대의 이인자들 즉 14만 4천 명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의 입구 즉 할례산을 통과할 때에 영적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를 먹으며 살고 있는 성도인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흰옷을 입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인 14만 4천 명 이외에 다른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때에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리스도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에 죽어서 영계로 들어간 성도들은 바로 나온 입구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목차 제1대지인 흰옷을 입혀주심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요사항 1번 계시록에 나온 흰옷에 대한 말씀과 중요사항 두 번째인 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옷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모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흰옷은 완전 구원을 뜻하는 옷인 것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이 흰옷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아주 이 말씀 중요한 거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그 말씀은 바로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 계시를 받을 때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이며 이미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이기는 자들의 내가 보니 그 이기는 자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작업이 끝난 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말씀은 구원이 완성되는 성도들의 과정, 즉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진리 말씀인데, 다음 강의 때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두 번째 대지인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심의 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마지막 대지로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목차 두 번째인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해도 바로 흐려질 가능성,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성도들의 그 이름은 바로 출애굽할 때, 즉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긴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확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워진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져 버린 사람들의 우리가 신뢰를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한 그 가룟 유다와 몰면교회 교주 요셉 스미스와 또 통일교회 문선명과 천부교회 박태선, 그리고 승리재단의 조희성, 또 팔령산의 기도원의 전병도와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또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등의 그 이단 교주들과 또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일시적으로 잘 하다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은 구원의 실패자가 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마지막 대지인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심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어진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모두 알아보았고, 끝으로 이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총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흰옷을 입혀주심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쯤 쉬었다가 다음 오늘 제2 강의인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해서 경청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복음성가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본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성가 64장. 언제 주님 재림하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님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님 오늘 재림하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나를 칭찬하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열매 많이 맺으면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큰 상급을 받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익은 열매 된 성도 흰 옷 입고 생명과를 먹는 낙원으로 가겠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